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작은 기쁨과 큰 행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낼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큰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가령 겨우내 오랫동안 장롱 안에 두었던 양복을 어느 날 꺼내어 입었는데 그 양복 한쪽 주머니에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5만 원짜리 지폐가 하나가 나왔을 때에 이게 내 돈인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하루 종일 행복하고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경험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말 없는 우리 사춘기 아들이 평생 가야 그래 말도 잘 안 꺼내고 아빠한테 말도 잘 안 걸다가 그날 갑자기 아빠 하면서 찾아와서 하는 말 용돈 좀 주세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마음이 뿌듯하고 또 행복함을 느끼게 하곤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크고 작은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그것을 느끼면서 목사로서의 보람과 감사를 느끼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몇 장의 마스크를 들고 오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실 때마다 또 작은 반찬이지만 옥수수 하나, 과일 하나지만 그 작은 것 하나를 숨겨주시고 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참 감사와 내가 더 잘해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면서 그 작은 숨김을 통해서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의 인생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철로역정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그런 책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다.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이 참 힘들고 어렵고 참 무거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하고도 작은 그 기쁨과 사랑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작은 기쁨, 그 작은 섬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다 분명히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주 작은 기쁨과 그 기쁨으로 인한 큰 행복을 우리가 자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기쁨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되고 그 작은 기쁨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큰 행복을 서로 나누면서 잔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성도의 실력이고 그게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 힘든 세상인데 다 마스크 끼고 다 서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먹고 사는 일도 고달픈 그런 인생길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삶 속에서도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주일날 나와서 잔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일이지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인데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열고 있는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잔치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이 기쁨, 저는 오늘 이 8월 첫 주일 이 성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이 주일날 잔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고달픈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작은 기쁨을 통해서 큰 행복을 누리고 잔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누리며 잔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작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큰 행복을 지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죽어서 천국을 가서 천국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만 이 고달픈 광야길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기쁨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고 어떤 행복을 주시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 베세다 광야 이 빈들에서 모여서 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우리는 그 비결을 찾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여러분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도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그 비결을 찾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합니다. 긴 문장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큰 일, 대단한 일, 좋은 일만 있어야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 때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작은 기쁨과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도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는 그 비교 속에서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줘도 기쁘지 못하고 아무리 줘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을 찾아왔습니다.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이 좋아서 또 그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아침부터 주님을 따라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해가 저물고 저녁때가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옆에서 이렇게 수종 들고 모든 일들을 지금 챙기고 있던 제자들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갈 줄은 모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어떻게 챙겨줘야 될 것인지 제자들은 지금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마음속에 그 영적인 양식으로 인해서 마음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때가 되니까 저녁때가 되니까 배가 고픈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장령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애들과 여인들까지 하면 2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뜰 줄 모르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끼니를 때워줄 것인지 이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한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런 돈도 우리 가운데 지금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도 배는 고픕니다. 그렇지요? 네, 은혜를 많이 받아도 배는 고픕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을 가고 성경학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학생들이 저녁에 은혜를 많이 받고 찬송을 1시간, 2시간, 기도도 1시간, 2시간,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저녁에 간식 안 주면 애들 짜증내고 화냅니다. 네. 저녁에 그러면 하고 열심히 하고 나면 간식을 또 배불리 먹여야 애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지. 은혜 많이 받았는데 간식 안 주면 애들이 삐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하소리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배는 더 고픕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열심히 찬송하다 보니까 배는 더 고픈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고민 끝에 예수님 앞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무려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아주 현실적인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 눈에 보이는 숫자가 2만 3만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하루 종일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좋았지만 이제 저녁까지 우리가 해결해 줄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돈도 없고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다 돌려보냅시다. 각자 돌려보내어서 집에 가서 밥을 먹든지 자기들이 식당 가서 밥을 먹든지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말씀 듣고 다시 집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이것밖에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가서 밥 먹고 와서 내일 아침 다시 모이라 그러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제자들로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안을 제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에게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37절, 그 다음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아시는지, 지금 이 형편을 지금 알고 계시는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보내지 말고 이 사람들 각자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것을 먹을 것을 다 챙겨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1데나리온은 한 남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쯤 생각하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그죠? 얼추 봐도 한 2천만 원은 있어야 이 사람들 한 끼를 먹일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 그런 돈 없습니다. 우리 가진 돈이 그런 돈도 없고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앞장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였던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앞장서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립입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고 계산이 제일 빠른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딱 보니까 얼추 봐도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도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재물도 아니니까 돌려보냅시다.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봤던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지금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자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막, 모든 상황을 아시고서도 빌립을 어떻게 하시고자요? 시험해보고자.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자, 지금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이 정도 제자 훈련을 받았고 이 정도 교육을 받았으면 이런 난감한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 이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주님께서는 한번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 건가를 다 알고 계획하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 모든 믿음을 테스트해보고자 이런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빈들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들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기쁨과 큰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빈들에서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거 안 준다고 집에 돌아가버린 사람은 1시간, 2시간 있다가 피곤하다고 가버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돌아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해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얼마만큼 필요한지. 왜냐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나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도 내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내 욕심이 눈을 가리고 내가 자꾸 남들하고 뭔가를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기 없이 더 원하고 필요 없이 더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과 비교 때문에 내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 남들 가지는 거 그냥 다 가지고 싶고 남들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우리의 욕심과 비교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기 때문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 정말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나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기시고 덜벗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과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쌓아두려고 해서 남들이 가지고 남들이 누리는 것에 비교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아쉽고 늘 모자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걸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의 본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쌓아두고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기쁘고 뿌듯하고 든든한가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본질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내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작은 기쁨으로 인해서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고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걱정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내 필요를 아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기뻐할 만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만큼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감사할 만큼 주셨습니다. 이거 감사할 줄 모르면 앞으로 더 주셔도 감사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주셔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이고 그게 성도의 신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기쁨을 누립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성도는 이 땅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수천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잔치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출발은 어린아이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걸 한번 구해와 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느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녔는데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이걸 들고 오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걸 들고 오면서도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가지고 이 수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들고 오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들고 오기는 왔는데 이거 가지고 도대체 누구 코에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자가 들고 온 보리떡은 여러분 지금 뭐 다이어트 건강식이 아닙니다. 여기 보리떡은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도요,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피레미, 잔챙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어부들이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 고기를 보고 오면 제일 먼저 내다팔 물건이 될 만한 고기들을 고르겠지요. 내다팔 고기들을 먼저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 자기들이 먹고 친척들하고 나누어 먹을 고기들을 그 다음 나눔에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그만 고기들은요, 그냥 버려둬요. 그냥 그 바닷가에 버려둬요. 그러면 고아들이 와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과부들이 와서 그 주워다가 갖다 먹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물고기는 그런 고기입니다. 아무도 집에 가지고 가지 않는, 거들떠보지 않는 그 물고기들요, 가난한 자들이 먹던 보리떡,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물고기 2마리, 지금 그걸 가지고서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옆에 지금 수천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손에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그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잔치를 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감사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이거 작은 거 주면 이거 좀 남들이 먹다가 안 먹는 거 이거 주면 우리 먹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큰 잔치를 열었던지,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다 우리 군 생활을 하면서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 가서 열심히 훈련받고, 여러분 그렇게 땀 뻘뻘 흘리고 더운 날에 훈련받다가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내부관에 들어왔을 때에 군목 목사님이나 군종병들이 와가지고 방문해서 여러분 갖다 주면 환호성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갖다 줄 때 행복할까요? 초코파이요, 초코파이. 여러분 주일날 되면요, 군사들이 다 병사들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면요, 평상시 교회 안 가던 애들도 다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면 뭐 주니까요? 초코파이요, 초코파이. 그거 밖에 사회에서 있을 때는요, 먹지도 않아요. 사회에서 있을 때는 먹지도 않고요. 여러분 주일 학교 가야 되는데 초코파이 주면요, 그거 안 주고요, 전도사님 드세요 하고 주고 가요. 지금 집에 가서 피자 먹는다고요. 그리고 여기랑 전도사님 드세요. 저 혼자 총각일 때 목사님 혼자 사니까 힘드시죠? 초코파이 드세요. 간식 주면 저 주고 가요. 밖에 있을 때는 먹지도 않는 것들인데요, 군에 가면요, 그거 하나 주면요, 전전하게 잔치가 일어납니다. 행복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요, 절에서도 초코파이 주더라고요. 초코파이 먹으라고. 네. 평상시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감사하면요, 얼마든지 기뻐하며 잔치를 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큰 걸 받아서 큰 집에 살아서 여러분 호텔 큰 뷔페를 가서 잔치를 열어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거기에서도 멋진 잔치를 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커피 한 잔, 초코바이트 조그만 여러분 그 케이크 하나라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며 누릴 때에 그 속에서 멋진 잔치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장년들과 선비들 가면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숙소 들어오면 다 지치고 다 피곤해가지고 힘들어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저녁에 꽁쳐놓았고 숨겨놓았던 컵라면을 몇 개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꽁쳐놓았던 또 여러분 고추장을 꺼내놓고 김치를 꺼내놓으면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거 먹지도 않는 거, 또 집에서는 못 먹게 하는 거, 그런데 그날 그 선교지에서 밤에요, 컵라면 몇 개 꺼내놓고 찬밥 꺼내놓고 김치 꺼내놓으면 그날 우리는 감격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잔치를 연다니까요. 잔치를 연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도는요, 큰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죽다가 살아나고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일어난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니까, 이것이 그렇게 기쁜 건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감사할 일이고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뒤늦게서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고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해도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3주 동안 찬양을 못해서 근질근질했죠. 근데 마스크를 끼고라도 하니까 좋지요. 이전에 제가 감사절 때마다 예화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날 헌금 감사헌금이 올라왔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의 감사헌금이 올라오고 제목이 쌍꺼풀 감사 뭐 이렇게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나중에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집사님께서 하도 흔히 하는 이야기, 머리카락이 눈을 찔러가지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너무 이쁘게 잘 되어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쌍꺼풀 감사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재밌어서 이 소개를 했더니 성도들이 끼끼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다음 주에 누가 감사헌금을 올렸는데 쌍꺼풀 안에서 감사. 나는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이 원래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수술 안 해도 이렇게 예쁜 쌍꺼풀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쌍꺼풀 안 해도 감사하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 제목들을 보면서 그걸 보고 은혜가 된 거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 갑자기 감사 열풍이 불면서 그 다음 주부터 이런 저런 제목이 감사 제목이 올라오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마음껏 걸어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머리숱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눈이 좋아서 안경을 끼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자식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올리니까 그 다음 주 어떤 분 열받아서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감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야 누릴 수 있는 것들,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또 너무 편하게 누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자주 첫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밤 잠들었지만 오늘 아침에 눈 뜨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수천 수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밤새 편히 잠잔다고 잘 주무시라고 하고 잤는데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는 수천 수만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내가 오늘 호흡을 하고 오늘 여러분 일주일에 지난주일 날 우리가 헤어지면서 잘 가세요 하고 가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걸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한 번씩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 버려두는 것처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우리를 놓아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감사를 회복할 때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빈들에서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은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쁨은 나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나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받아 먹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받아 부려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순종과 나의 작은 헌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걸 보며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작은 순종과 성경을 통해서 비록 힘들어서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지만 그 찬양을 듣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작은 헌신이지만 아무도 찾아 나오지 않는 그곳이지만 내 작은 그 청소와 섬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성도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빈들 광야에서 여러분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잔치하는 이 자리에서 진짜 신나고 진짜 즐거운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잔치가 열릴 수 있을 때를 들여다보면 그 잔치 속에 작은 성리가 순종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만 뭐라 그래도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어린아이의 순종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이 작은 걸 주님께서 찾는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드린 이 아이의 이 작은 순종이 그곳에 모여있는 수천 사람들을 배불리 버리며 기쁘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병이어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자리에 수천 명이 모여있는데 먹을 걸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아이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먹을 걸 챙긴다니까요. 다 주머니에 축복바위 하나 넣고요. 다 주머니 한쪽에 요구르트 하나 들어있고요. 그런데요 주님 찾는다고 해도 안 내놓는 거예요. 왜? 나중에 혼자 조용히 먹으려고요. 자기 혼자 조용히 먹으려고요. 주머니에 있으면서도 안 내놓는다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순진한 건지 철이 없는 건지 주님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가면서 아마 그랬을 거야. 이거 혼자 먹으라. 너 혼자 먹으라. 그러고 준 건데 예수님이 찾는다고 하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드리세요. 이 아이는 아마 주님 먹으러 드시라고 드렸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아이는요 이거 가지고 다 먹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 주님 먹으라고 드렸을 거예요. 주님 드세요. 이거 예수님 드세요 하고 내놓았는데 이 작은 아이의 남들이 보기에는 철없는,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이지만 이 작은 순종과 헌신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적이지요.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작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 광야 빈들에 또 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신났을까요? 제자들이고, 제자들. 이 제자들이 또 신이 난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갖다 줘라. 그래서 이거 뭐 걱정받는 신발 갖다 줬는데 주고 나서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뭐지? 와서 또 들고 갔다 오니까 또 있어요. 별로 안 놀리시네요. 분명히 물고기 2마리하고 머리도 5개밖에 없었는데 이걸 갖다 줘서 들고 가가지고 주니까 그러고서 또 왔는데 이제 끝났게 줬는데 또 바구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이 여러분 수천 명 먹이려면 몇 번씩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도 갔다 오니까 또 광준이 가득 차 있고 또 광준이 가득 차 있고 나중에 보니까 12광준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피곤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피곤하지만 재밌지 않았겠습니까? 몸은 중근만근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재직들과 모든 일꾼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몸은 피곤하고 중근만근 힘들지만 오늘도 나의 작은 섬김과 작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예배가 풍성하고 성도들이 기쁨을 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헌신하는 자들이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몸은 천근만근 힘들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며 최선을 다했을 때 나의 작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위하여 여러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짧은 목회 기간 동안 교회 안에도 그런 작은 섬김과 순종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목회의 보람과 감사와 감격을 항상 느끼며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고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들 상가교회를 돕겠다고 우리 지난번 부활절 운동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 50만 원씩 여러분 여러 교회들 돕고 섬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작은 섬김과 또 작은 헌신자들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니까요. 그때마다 참 희한해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헌신을 해요. 정말 상상하지 못한 분들이 또 헌금을 드려요. 막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가 쓰면 채워주시고 쓰면 채워주시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할 일 다 해가면서 섬겨갈 일 더 섬겨가면서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오늘도 우리 헬성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일들을 축복 가운데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회를 하면서 느껴요. 목회를 하면서 이게 목회지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오늘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들다고 너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코로나가 회복되기 전에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코로나가 회복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직분자들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견뎌낸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를 다 지나갔는데도 가정이 회복이 되지 않고 교회가 회복이 안 되고 성도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생고생한 거예요. 우리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의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회복하고 성도의 여러분 이 보람을 다시 우리가 헌신자들의 헌신을 회복하는 복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끄시면서 그 험한 세월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꿀이 솟아지며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솟아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오른 철이요 산에 사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 40년 뒤에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지금 이 상황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해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계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의 영광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